자식이 못났어도 부모님에게 그 자녀는 아주 사랑스러운 하나밖에 없는 자녀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부모로서 자식에게 다 주고 싶습니다. 능력이 안 되어서 못 줄 뿐이지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싶고 좋은 옷도 좋은 신발도 필요한 것들도 능력이 되는 한 계속해서 주고 싶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지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면 다 주고 싶어 하십니다.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무엇을 떠올리게 되는가 하면 사랑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복을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복을 주시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은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창조하시고 바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가장 먼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뭔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는 거죠. 히브리서 6장 14절에도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성경 전체적인 이런 내용을 보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이미 여러분 많은 복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복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복을 주셨고 또 앞으로도 더 많은 복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화를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만 주시면 좋겠는데 화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때 하나님께서 화를 주시는가 알아야 그 화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를 당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어느 때 화를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가? 욕심 부릴 때 화를 주십니다. 욕심 부릴 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을 많이 부리면 화가 온다는 거죠. 화를 주신다. 8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르며 전토에 전토를 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과 홀로 거주하게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렇죠. 화 있을진저. 하나님께서 웬만하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렇게 화를 주신다. 화 있을진저. 어떤 경우에요? 가옥에 가옥을 잇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고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문제는 뭐냐? 빈틈이 없게 해서 홀로 거주하겠다. 그 땅에 나 홀로 거주하겠다. 욕심이죠.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가옥과 가옥을 연결해도 전토에 전토를 더해도 좀 틈이 있어야 됩니다. 틈이. 길이라든지 이웃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남겨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틈이 없이 다 내 거야 그리고 다 연결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더했다는 것이 욕심입니다. 욕심.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이웃을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이 그래도 좀 있어야 되죠. 틈이 있어야 되죠. 전부 틈 하나 없이 다 가옥으로 만들었다. 자기 가옥으로 만들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좀 틈이 있어야 돼요. 틈. 이 틈은 뭐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한 틈이라는 거예요. 틈. 이게 있어야 된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틈이 좀 있어요. 다 내 생각하고 내 것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틈을 좀 열어놓아야 된다는 거죠.
너무 틈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건물도 그렇고 토지도 그렇고 사람도 다 마찬가지예요. 너무 완벽한 사람, 틈이 없는 사람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빈틈이 없는 아주 철저하고 빈틈이 없는 아내와 사는 남편이 피곤합니다. 피곤해요. 너무 아내가 막 그냥 막 빈틈이 없어요. 엄청 완벽해. 그러면 남편이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네,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괜히 여기서 말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피곤합니다. 집에 들어가면 또 뭘 할까요? 잔소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본인이 완벽하기 때문에, 틈이 없기 때문에 다 뭐가 보여요? 다 틈이 보여요. 그래서 막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피곤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집에 안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왜냐면 밤이 피곤하니까. 또 말을 들어야 되니까. 근데 갈 데는 없으니까 집에 가요. 빈틈이 없는 남편과 사는 아내도 역시 피곤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좀 넘어가주는 일이 있으면 좋겠는데 잘 안 넘어가요. 따지고 그냥. 하나님은 우리가 좀 빈틈이 있는 사람, 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조금 좀 여유가 있는 사람, 인간미가 있는 사람이기를 원하십니다. 너무 막 매정하고 막 칼 갖고 막 따지고 막 그러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좀 들어올 수 있는, 나에게 좀 여지를 줄 수 있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좀 틈과 공간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한테 와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또 위로도 받을 수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의 틈이 없으면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일에 대해서야 우리가 꼼꼼해야 돼요. 칼같이 빈틈없이 잘해야 됩니다. 완벽하게 할수록 좋습니다. 마귀에 대해서도 빈틈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만큼은 철저하게 빈틈없이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에 대해서는 좀 틈을 가지고 좀 넉넉해야 된다는 거죠. 좀 봐주고요. 좀 봐주고 불쌍하게 생각하고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그래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자세라는 거죠. 왜냐하면 누구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빈틈이 없는 분이 내 기준에 맞추라고 하면 정말 힘이 드는 것이죠. 스트레스를 계속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빈틈 없는 시어머니 밑으로 헐렁한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빈틈이 많은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그 며느리 어떻게 될까요? 죽는 것입니다. 웬만하면 그렇다고 어떻게 해요? 가서 또 잘 하셔야죠. 그러나 시어머니도 본인이 완벽하다 그래가지고 너무 며느리한테 그런 걸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그렇지가 않아요. 다 헐렁하고 다 잘 못하고 그런 걸 봐줄 수 있어요. 틈이 좀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막 강박하고 메마르고 막 틈이 없고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각박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좀 여유가 있고 틈이 있고 좀 인간미가 있고 그렇게 좀 넉넉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장사를 하셔도 우리 교인들 장사하시는 우리 교인들이 많거든요. 장사를 하실 때도 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너무 인색하게 하지 마시고 넉넉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좀 애누리도 좀 주시고 애누리도 있어야 되고 또 깎아도 주시고 또 뭘 줄 때 좀 이렇게 좀 듬뿍 얹어도 주시고 그게 좀 넉넉한 게 있어요. 그래야 좋죠. 반찬도 어느 식당에 가보면은 반찬도 엄청 인색하게 줘요. 2번 젓가락질하면 없어. 좀 넉넉하게 주면 얼마나 좋아요. 또 달라 그러면 또 그만큼 또 줘요. 3번 달라고 미안하잖아요. 처음부터 좀 넉넉하게 이렇게 주면 얼마나 좋아. 우리 교회도요, 넉넉해야 됩니다. 교회가, 우리 교회가 넉넉한 교회야. 참 인색하지를 않아. 참 넉넉해.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식당에서도 반찬 줄 때 너무 인색하게 주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좀 넉넉하게 주세요. 특별히 이렇게 딱 얼굴 보고, 이분은 많이 먹게 생기셨다. 그러면 좀 많이 주시라는 거예요. 넉넉하게 이렇게 주시라는
보셔야지. 그리고 딱 봤을 때, 아, 이분은 반찬 남기게 생겼어. 그러면 좀 더 적당하게 이렇게 주시고. 그게 좀 넉넉해야 돼. 우리 카페에서도 우리 차들, 우리 교인들 마시고 하는데, 우리 카페에서도 좀 넉넉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줄이지 말고, 좀 넉넉하게 주시고, 샷도 추가해서 좀 주시고. 그렇게 좀 넉넉해야 돼요. 아, 그래서, 야, 일신교회는 참 넉넉한 교회구나. 그런 생각이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아주 잘하세요. 집사님들 아주 우리 교회는 잘해요. 지금 제가 딴 교회 이야기를 한 거지,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오해를 하면 안 돼요. 부자는 좀 틈이 있어야 되잖아요. 빈틈이 없어요. 좀 나눠주고 그래야 되는데, 부자도 엄청 구두쇠고 자기 것 양이 차지 않아서 남의 것까지 막 가지려고 하고, 나 혼자 살 거야. 그 땅에서 아까 우리 8절 말씀이 그렇잖아요. 야, 빈틈 없어가지고 나 혼자 살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추수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는가 하면, 이게 밭에 추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밭 모퉁이에 있는 걸 추수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곡식단을 가지고 날르더라도 곡식단에서 떨어지는 그 이삭들은 그거 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셨을까요? 고아와 가부와 아픈 사람, 일할 수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좀 와서 그것을 주워다가 먹고 살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배려하라는 그 얘기입니다. 빈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고 떨어진 거 다 주워가지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옛날에 그 시골에 감나무 이렇게 많이 이제 어렸을 때 감나무도 있고 그랬는데, 이렇게 보면은요, 감을 다 안 따시더라고요. 이렇게 감 위에 조금 남겨둬요. 그 제일 맛있게 생긴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저거 다 따면 좋겠는데, 제 속으로 생각하는데, 그 다 안 따시더라고요. 왜 안 따시는지 아십니까? 누구 먹으라고요? 네, 까치 먹으라고요. 아, 안 따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래도 우리나라, 우리 조상들, 우리 어르신들이 참 넉넉한 게 있구나. 넉넉한 게 있구나. 사람들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짐승들도 먹으라고 그 남겨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 아픈 사람, 배려하라는 거예요. 배려하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만 하지 말고, 인색하지 말고, 틈을 가지고.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있는데요. 부자, 나사로 이야기 잘 아시지만, 부자는 너무나 호의호식하면서 잘 먹고 잔치하고 막 잘 살아요. 근데 거지 나사로가 와서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주워 먹으면서 지내잖아요. 부자가 죽어요. 나사로도 죽었어요. 근데 부자는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고 나사로는 천국으로 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자라서 지옥 가고 가난하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부자 집 앞에 굶주려 있는 나사로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아서, 먹을 것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는 날마다 그렇게 잔치도 하고 배부르게 먹으면서도 그 먹을 게 없어서 떨어지는 거 주워 먹는 나사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빈틈, 열린 마음, 배려, 이게 없었다는 거죠. 욕심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욕심이 있으면 이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이 한이 없습니다.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자꾸 욕심을 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외가 아니죠. 이 유다 사람들이 그 당시에 어디에 욕심을 많이 냈느냐? 부동산에 욕심을 많이 냈다. 부동산.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그 다음에 또 뭐에 뭘 더합니까? 밭에 밭을 더하고. 자꾸 그것을 가지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법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조상적부터 내려오던 그 땅을 팔지 못하게 했습니다. 팔더라도 희년 때는 다시 다 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누구 한 사람이나 어떤 개인이 독점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명령을 무시하고 이 땅에서 영원히 땅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욕심을 많은 사람들이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계속해서 계속 집을 사고 또 밭을 넓히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땅은 한정되어 있어요. 집도 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그것을 많이 가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땅과 집을 사서 모은 부자들은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는 욕심을 부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부자인 것이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빈틈없이 혼자만 살려고, 나만 잘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은 잘못이라는 거예요. 유다는 공동체입니다. 다 같이 잘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한 몸이기 때문에 집과 땅을 다 내가 차지해서 혼자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공동체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함께 잘 살아가는,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모두가 함께 기쁘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나 혼자 계속 욕심을 부리면 그 공동체의 그 균형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부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화를 내리셨는데, 어떤 화를 내리셨는가 하면 비게 만드셨습니다. 비게. 먼저 뭘 비게 만드셨느냐? 집을 비게 만드셨습니다. 9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9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옥이 황폐하고 크고 아름다운 집이라도 거기에 거할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비계하신다는 거죠. 아무리 크고 아름다운 집이라도 욕심대로 막 그걸 차지하려고 하고 욕심대로 살려고 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비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쓸모없는 집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다 사람들이 자꾸 욕심을 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셔가지고 그 예루살렘을 비게 만드셨어요. 그 아름다운 성이 비니까 사람이 살지 않으니까 황폐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밭과 창고도 다 비게 만드셨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은 열흘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 나게 하시고 한 오멜 종자를 뿌려도 한 에바 나게 하신다. 아무리 많이 뿌려도 얼마 안 나는 거예요. 한 바트 한 에바. 10분의 1밖에, 뿌린 것의 10분의 1밖에 못 거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나치게 욕심을 부린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응입니다. 대가의 화입니다. 욕심을 내면 막 채워질 것 같아요. 내가 욕심을 내면 막 많아지고 막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그걸 하나님이 비워버리신다는 거예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비게 하시는 거예요. 집도 비고 밭도 비고 창고도 비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빈털터리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욕심을 부리는 사람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화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보아스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은 부자잖아요. 하나님이 많이 주셨잖아요. 왜 그렇게 많이 주셨는가? 왜 그렇게 부자가 되셨는가? 자기 욕심을 부려가지고 그렇게 부자가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나누고 베풀고 이웃을 돌아오고 빈틈이 있이 그렇게 살았는데, 여유있게 넉넉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욕심을 따라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주위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웃에 대한 틈을 항상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욕심 부리지 마시고 오늘 하루 내게 주신 것, 잠잘 수 있는 거처 주심 감사하고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 주시면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아스에게, 아브라함에게 채우셨던 그 은혜를 여러분에게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또 누구에게 화를 주시는가? 1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 세상 즐거움과 쾌락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일찍 일어나 주를 마시며 아침에 독주, 밤에 포도주.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루 종일 술에 취해 있는 거죠. 술로 사는 인생입니다. 근데 2절에 보시면은 수금과 비파와 소고, 피리와 같은 악기까지 동원해서 신나게 놉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 세상의 향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향락과 즐거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도 않아요. 이게 특징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관심을 두고 손으로 하신 역사를 보면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너무 무관심한 것입니다. 관심이 전부 다른 곳에 다 쏠려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즐거움과 쾌락과 어떤 욕심에 다 마음이 쏠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술 먹고 노래 부르고 음주 가무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유다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2000년 그때나 2000년이 지난 지금이나 이 말씀이 너무 우리의 삶의 상황과 맞는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한국 사람이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술 먹으러 가자, 놀러 가자, 산으로 가자, 들로 가자, 바다로 가자, 먹으러 가자. 그러면 막 신나게 갑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러 가자, 기도하러 가자, 말씀 들으러 가자, 전도하러 가자, 하나님 일하러 가자, 봉사하러 가자. 그러면 잘 안 갑니다. 너나 가라고 합니다. 나는 놀러 가는 게 더 좋다. 그리고 안 갑니다. 아예 믿음 생활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갈수록 이런 현상이 심해진다는 거예요. 심해진다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 일심의 가족들이 비도 오고 막 그러는데 이렇게 예배드리러 온 것이 정말 대단하신 것입니다. 정말 훌륭하고 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갈 곳도 많고 놀 곳도 많고 놀러 갈 때도 많고 비도 오고 날씨도 안 좋은데 예배를 드리러 오셨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사랑하는 이 시대에 관심이 다 그쪽에 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도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단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영적인 것에 무관심하게 합니다. 자꾸 멀어지게 합니다. 자꾸 세상 즐거움 관심을 갖게 합니다. 세상 쾌락과 즐거움을 쫓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자꾸 멀어지고 무관심해져요. 자꾸 말씀에서 떠나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이 지금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이렇게 있다고 해요. 그럼 어디에 무관심하고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자꾸 멀어지고 무관심이다. 그러면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쪽으로 하나님께 더 관심을 가지고 가야 되고 세상은 끊어야 돼요. 세상과 멀어져야 돼요. 지금 유럽과 미국의 많은 교회들이 텅텅 비어간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캠핑장과 휴양지와 좋은 곳으로 관광지로 다 가는 거예요. 놀러 가는 것이죠. 독일 사람은 프랑스로 가고 프랑스 사람은 독일로 가고 영국 사람은 스위스로 가고 체코로 가고 오스트리아로 가고 막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유럽이나 미국도 주말만 되면 고속도로가 주차장이 된다고 합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 크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예배당이 그 유럽에 보면 그 교회들이 엄청 아름답잖아요. 화려하잖아요. 많은 사람이 들어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0명, 20명, 많아야 30명, 5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에요. 그런 태반이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 헌금으로 교회가 유지가 안 되니까 관광 수입으로 그 교회를 운영을 하는 거예요. 유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았던 청교도 신앙과 종교개혁 신앙을 가졌던 그 유럽 사람들과 미국 사람들이 지금은 신앙생활에 무관심해집니다. 갈수록 무관심, 갈수록 여기서 멀어집니다. 주일이 되어도 교회를 가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가장 큰 위기이고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 무관심한 것, 하나님 말씀에 대해 무관심한 것, 이것이 이 시대의 위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무관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무엇입니까? 13절에 나오는데요.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네, 사로잡히고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고 마실 물이 없어 목마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떠나고 무관심할 때 아수르에 사로잡히고 바벨론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관심 두어야 될 때 두지 않으니까 이런 화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되는가? 어디에 무게중심을 두어야 되는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이 손으로 하신 일을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되고 들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해야 되고 그래야 우리의 관심이 엉뚱한 쪽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말씀에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집을 늘릴까? 땅을 넓힐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잘 믿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내가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면서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내가 보고 다른 사람에게도 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살아갈까? 우리의 관심이 여기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고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실까?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손으로 하신 일들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에 말씀에 관심을 두어서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막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막 보이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막 보이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막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보아스와 다윗 이야기를 아까 드렸는데요. 왜 이분들이 존경을 받습니까? 부자라서 무슨 왕이라서 무슨 훌륭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께 있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하나님이 손으로 하신 일들,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것을 행하는 것을, 그것을 삶 속에서 경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 참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성도들 중에 참 귀하게 보이고 존경이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다. 이런 생각을 속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앞에서 막 칭찬을 하고 말하지는 않지만 속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혹은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상황에서도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다른 쪽으로 가지 않고 세상 쪽으로 가지 않고 여기에 무게중심을 두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께 무게중심을 두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전히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분들, 이분들을 볼 때마다 저는 고맙고 목회자로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돌아보면서 또 넉넉하게 틈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어떤 것들을 거기에 관심을 다 쏟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말씀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그 일에 관심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화가 오는 일은 없어요. 화 있을진저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는 그렇게 화를 당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브라함과 보아스와